제가 이렇게 성경을 착각,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이 저는 이런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목사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래와 같은 성경 강해를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귀 새끼를 빌려준 사람의 주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이런 설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양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귀를 빌려준 사람의 순종, 이것을 초점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성취라는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있는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귀 주인이 있다. 이거 당신들 왜 이거 갖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이 나귀 주인의 순종, 이런 주님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됐어요. 그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라.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주가 쓰실 것입니다. 즉시 우리가 끝나고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나귀 주인이 나귀를 빌려준 것이지만 여기에 뭡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마태복음의 내용과 여기에다가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이리로 보내리라고 나와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다 그렇게 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어줄 것이다. 또는 주님께서 쓰시고 곧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마태복음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He will send them.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 주가 쓰시겠다 하면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공동번역 주님이 쓰신다고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표준세 번역 주님께서 쓰시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 돌려보낸다는 주체가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말이고, 자, 여기 누가 너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리하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raightway he will send them his, 여기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NIV 성경도 보니까 곧 돌려보낼 것입니다. here shortly, 곧 여기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돌려주겠다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집주인에게 제자들이 자, 이 집주인이 곧 주겠다, 마귀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본문을 주님을 향한 나귀 주인의 순종이라고 이해하고, 적지 않은 목사님들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나귀 주인의 충성과 순종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이런 그 제자들의 말만 듣고 나귀를 과연 쉽게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 듭니다. 자,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빌려주는 것이 과연 순종이냐? 아, 이거는 완전히 피해를,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주님이 나귀를 쓰시고 나귀 주인에게 다시 곧 돌려보내주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주인이 그 주님의 정체성을 미리 알고 나귀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제가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여기 팔린 다시 이리로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리로 보내겠다, 예수님이 다시 보내줄 것이다,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직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마태복음은 어게인이라는 단어도 없고 이리로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자, 나귀를 빌려주면 이곳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후자의 해석도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은 나귀 주인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뜻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즉시 보내줄 것으로 약속하여 양해를 구하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리로 이런 말도 없고 다시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이 이렇게 즉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예수님이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이게 나귀 주인의 순종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나귀 주인의 그 어떤 순종 이런 것을, 무조건적인 순종 이런 것을 설명하려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에 예언된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스가랴에서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불확실한 성경 구조를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이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냐.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을 그냥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회 같은 데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 구절을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자, 어떤 해석이냐 이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혹은 그리스도냐 메시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죠. 목수의 그 아들로 외양간에서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그런데 성경의 영으로 보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정되었다라는 말, 이 단어가 자, 영어 성경을 보면 decl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나 NIV나 모두 declare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개혁 성경이 이거를 인정되셨다. 마치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 부활한 것일로 인정되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declare, 선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동 번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표준세 번역은 부활하심을 나타낸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었고, 현대 성경어는 인정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아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바로 메시아가 맞고, 영적으로 보아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인정되다라고 번역했던 것을 호리스텐토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지명하다,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리조의 그 과거 수동태 분사로서 선포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로 인하여 인정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헬라어 성경을 여기에 줬습니다. 호리조, 표시하다, 경계를 짓다. 여기 보시면 교시하다, 상술하다, 공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결정하다, 공표하다 이렇게 디클레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만 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가지고 영은 더럽고 죄가 있다. 영은 깨끗하고 뭐 구원을 받았다. 육은 더럽고 죄가 있다. 이렇게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영주주의적인 이원론입니다. 이것을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의 구원 따로 있고 육의 구원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대면서 봐라.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육은 무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 이단들의 수법이었죠.
성경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공동 번역은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죠.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표준세 번역.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왜 그랬을까요? 이 앞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성경 기절을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투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제사를 뭐 어떻게 먹게 하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그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른 말은 영적인 말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영만 살고 육은 무익하다. 영은 죄가 없고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뭐 육은 뭐 무익하고 육은 마귀가 거하고 육에는 죄가 거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주주의적인 이원론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방교회 워치만리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따로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영에는 성령이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고 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